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확인하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담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내가 받은 은혜만 못하며 내가 받은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단한 은혜인 것을,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자리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옥토와 같이 되어지기를, 그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 사용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축구 시즌입니다. 비록 우리는 축제가 끝났지만 한국 축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손흥민일 것이고, 더불어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 손흥정 씨가 손흥민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한 관심이 됐었고, 세계적으로도 회자되어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죠. 제도권 밖에서 끊임없이 기본기만 죽어라고 연습시킨 그런 그의 훈련 방식은 독특함을 넘어 세계인들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기본기만 연습시켰지 슈팅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게 했다니까. 그렇게 시킨 아버지도 대단하고 딸은 아들도 대단하고,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습니까? 축구의 꽃은 슈팅인데 말입니다. 양발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 양발 연습을 동일하게 시켰고, 특별히 그는 오른손잡이인데 모든 생활 습관도 습관적으로 왼손 먼저 사용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죠. 그리고 또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축구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성이기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꾸준하고 그 다음에 끈질긴 노력들, 그리고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 강조하면서 두 아들을 직접 축구를 지도했던 것으로, 그리고 또한 그가 세웠던 축구센터인 손축구 아카데미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끊임없이 고집했던 사람이 바로 손흥정 씨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가 밝히고 있는데요. 자신도 한때 유망한 프로 선수였고 한때는 잘 나가기도 했는데 너무 일찍 끝나게 되죠. 28살에 은퇴를 하게 되니까요. 축구를 좋아했고 남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죽기 살기로 축구를 했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기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은 내야 있기에 스피드 하나만 믿고 죽자사자 뛰어다녔는데 자기를 방어하는 수비수 한 명을 제칠 만큼의 기술도 내게는 없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본기가 중요하구나, 잘 갖춰진 기본기가 중요하구나 했기에 이제 자기 아들 그리고 세운 센터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게 된 거고요. 기술은 없이 죽자사자 뛰다가만 보니까 몸이 금방 망가졌고 그래서 일찍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안타까움이 오늘 그의 교육 방식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 그가 책을 한 권 냈는데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 어떤 한 분도 그 책을 읽고 계시기에 제가 서점에 가서 대충 살펴봤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의 내용 중에 축구에 왕도란 없습니다. 손흥민이 데뷔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들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혜성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발현된 것일 뿐입니다 라고 적고 있었어요.
이 곱씹을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야, 어떤 곳에서도 혜성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준비된 것이 시간이 되면 그때 발현이 된 것뿐입니다. 이 말이 굉장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길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야 될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다리오 왕은 기원전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메대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2년 후에는 이 다리오가 죽게 되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합병되어 세워진 나라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고 일컬었던 나라였는데요. 그때 최초의 왕이 됐던 사람도 역시 다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메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렇게 세워졌던 메대 바사 연합국의 초대 왕으로 바로 이 다리오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와 그리고 이후에 이 통합국의 강력한 왕이 된 고레스는요, 사실은 이제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기도 하고 후에 이 다리오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다리오는 또한 고레스 왕의 장인이 되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두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5장을 보면 30절 31절에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다리오가 메대의 왕이 되는 것은 62세였고요. 여러분, 그때가 다리오 원년인 기원전 539년이 되는 거고요. 2년 후에 이 다리오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아 강력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바로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를 우리는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일컫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고레스를 실질적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이러스 대제,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키루스 대제라고도 불려지는 그 왕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고레스 왕입니다. 다니엘 6장 4장굴 사건과 다니엘서 9장은 모두 다리오 원년에 일어난 일이라 그 시기를 표현하고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왕으로 세움을 받던 저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후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다니엘서를 처음 살펴보면서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약 15살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연도는 BC 605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된 다리오 원년이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원년인 539년은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말씀하셨던 70년의 세월이 차갔던 그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책을 읽으면서 다니엘은요, 바로 다리오 왕 원년인 539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으로 가면 다니엘의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됐는가, 그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약속한 바를 따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기도,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에 그의 기도는 이토록 간절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리오는 바벨론 점령 당시에요,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그대로 페르시아의 총리로 그렇게 중용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다리오 왕도 그렇고요, 고레스도 그렇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은 익히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한데요, 특별히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왕이었을 때 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온갖 고관 대작들을 다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 때에 맞은편 벽 등대 건너편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부족하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그 글씨가 쓰여진 것을 보면서 이 벨사사랑은 무릎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할 수 없을 때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명성은 익히 알려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다리오는 메대의 왕이 됐을 때 망한 나라 바벨론의 총리였지만 다니엘을 그대로 총리로 그렇게 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2년 후에 죽었을 때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으로 고레스가 그렇게 이제 위임이 되는데요. 이 고레스 역시도 총리로 누구를 기용합니까? 다니엘을 그대로 총리로 기용하게 됩니다. 아마 고레스가 왕이 되어 그의 원년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했을 때 다니엘은 이미 80이 넘은 그런 나이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고레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고레스가 다시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했을 때 그해 바로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36장으로 가보면 마지막 절인 22절과 23절은 그 역대서 전체를 이렇게 끝맺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통해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역대하 36장은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이 역대하 36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멸망을 전하고 그 비참함을 말하면서 역사가는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역대기가 끝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바사왕 고레스가 내려진 명령이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명령입니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조서를 꾸며 그렇게 명령하게 되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방 왕이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의 인사까지 건네면서 그들이 돌아가도록 허용하고 이를 아예 조서로 꾸며 발령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바사왕 고레스가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나라도 일제로부터 36년간 정말 큰 시련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본으로 끌고 갔습니까?
자기 나라에 필요한 인재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다 끌고 갔고요. 그리고 그들이 일본에서 당했던 수치, 수모 우리는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왕이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그 신앙을 위한 신전을 지어라. 그 신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비용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대줄게. 너희들 가는 길 내가 다 보호해 줄게. 너희들은 가서 이 일을 해라. 너희 신이 대단한 신이야 라고 일본 왕이 얘기했다면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이런 일은 꿈이나 꿔봤던 그러한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고레스 왕 원년의 말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고레스 왕의 조서에 담겨진 내용, 그가 조서로 꾸며 온 나라에 선포한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고국으로 올라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곳에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겨라. 이 나라 백성들은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혹시 돌아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너희들은 모든 것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도와줘라. 은과 금뿐만이 아니라 물건과 가축까지 너희들의 것을 내놓아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명령을 고레스 왕이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나 에스라서를 기록한 기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모든 일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참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파신 것, 버리신 것 아닙니다. 그 백성을 고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재건케 하시길 원하셨던 것, 그러므로 세상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파셨던 이유인 것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가 도래함에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조차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때가 참에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실행하고 계신 것, 우리는 신앙적인 눈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런 연유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야, 너희 신이 참 신이니까 너희 돌아가, 내가 다 도와줄게, 가는 길 내가 지켜줄게, 가기 싫어? 그러면 여기에 있어도 내가 다 도와줄게, 이런 명령이 갑자기 내려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연처럼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서로 꾸며져서 그렇게 이 명령이 시달될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시기는요, 고레스 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고 왕이 죽고 바뀌는 이런 격변기였거든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명령이 파라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시기에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던 연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저는요, 앞서 손흥정 씨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분야에서도 해성은 없다. 해성은 없다. 즉, 무언가가 갑자기 연유도 없이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스타처럼 나타났다고 해도 이 시기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 바로 손흥정 씨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런 갑작스러운 명령을 내린 것, 물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조차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부정할 수 없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기저에서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이런 갑작스러운 명령을 내린 것은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은 마치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었고요, 때가 참에 손흥민의 시간이 도래한 것처럼 그렇게 이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준비되고 있었는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것도요 10대 초반의 말이지요. 그는 인생의 모든 나머지 시간들은 포로민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포로민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총리의 지위에 올랐고요, 심지어 다리오 왕 때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지위에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왕 아래 최고의 권력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왕들이 바뀌었고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고 또한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들이 세워지고 폐하여지는 것이 반복됐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 세인의 관심을 받게 될수록 비록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요,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러한 위태한 순간들도 있었던 것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난 왕들, 그가 섬겼던 왕들의 입을 통해서 한결같은 고백을 끌어냈던 인물,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만났던 사람들, 그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왕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쏟아져 나온 그 고백이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한 그런 신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이다. 그를 만났던 사람들, 그가 섬겼던 왕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한결같이 다니엘은 신뢰를 받았고요, 메데바사를 통일한, 즉 위대한 페르시아의 문을 연 왕 고레스 시대에까지 다니엘의 이 일은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이방 왕의 이 명령을 담은 조서가 발표되고 이후 놀라운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혜성처럼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이 일을 준비했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 도래할 것을 꿈꾸며 그 시기를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 죄 때문에 당할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다고 끊임없이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하자고 외치고 외쳤던 사람, 바로 포로 시기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겔은 이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국의 아픈 현실에 대해서 듣고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귀국을 결심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또한 에스라 같은 사람들, 그들은 바로 암울한 시대를 밝혀냈고, 그리고 암울한 시대의 빛과 같이 이 빛을 보게 만들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시대를 거쳐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모든 시대 속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를 붙들며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를 감당했노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구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며 경배와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나라와 자신과 가문의 복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 왕들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이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되겠구나, 다니엘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나라와 우리 가문과 내 자손들에게 복이겠구나 하는 결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공덕을 쌓는 것처럼 내 나라, 내 가문, 내 자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지어라, 마음껏 너희 신들을 섬겨라, 내가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하는 명령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줬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고레스 왕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혜성은 없습니다. 눈물과 땀과 헌신이 빚어낸 결과, 그것이 혜성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도 저물어가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정말 오늘이 지나면 이제 한 20일 정도가 남게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의 2022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모두가 불확실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며 올 한 해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밝혔던 등불과 같았던 사람들, 그래서 마치 혜성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처럼 이 한 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나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잠깐 공부할 때 만났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캐나다로 오셨던 분인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여성도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집을 이사 가게 돼서 직장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주 이상한 방문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다녔던 직장 사장이 교회를 찾아왔더래요. 그럼 자기를 소개하고는 나는 이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라고 소개하고는 정말 내가 데리고 있는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지, 정말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게 됐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 사실 내가 찾아온 것은 목사님에게 청탁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뭡니까 그러더니 제가 그분에게 너무 귀해서 아무리 멀어도 우리 직장에 출근해달라, 내가 자가용까지, 출퇴근용으로 자가용까지 제공할 테니까 꼭 우리 직장을 다녀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청탁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목사님이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청탁을 하러 왔다 하면서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청탁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사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분은 꼭 우리 회사에 필요하니까 우리 회사 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 그분은 귀합니다, 저도 이런 청탁 좀 받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시대를 한탄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세상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후 단 한 번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들을 혜성처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은 혜성과 같은 건 없어요. 그 시대를 준비했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도 혜성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실 그 때가 됐을 때 우리 동천교회가 바로 혜성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사용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혜성들이 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위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준비된 사람들, 그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확실하다고 모든 것이 명료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우고 그 하나님 안에 붙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혜성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금 꿈을 꾸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